제가 우리가 신 번역, 새 번역을 따라서 6장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전체를 우선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다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바울 당시에 그 여러 그 문헌들, 특별히 이제 바울의 글은 거진 다 편지들이니까 서한문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것과 바울의 편지 어떤 양식을 이제 한 사람들 얘기로는
오늘 특별히 그 1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그 결론 부분 18절까지 가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쓰던 어떤 포맷 몇 가지 몇 가지 근데 바울 편지 다른 편지도 그렇고요.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볼 때 특히 갈라디아서에는 몇 가지가 이제 생략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갈라디아의 독특한 그 신학적인 혼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느끼고 있는 어떤 그 분노 비슷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분노가 반영된 것도 있겠고, 뭐 약간 지금 이제 어떤 그 편지 긴급성 그것 때문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께 문안한다거나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안부를 전해달라든가 뭐 그거는 바울의 편지보다는 다른 저 그레코 로만 당시에 이제 그런 편지의 양식이 나온 거겠습니다만은 또 자기가 앞으로 올 계획 또는 뭐 선교 계획 또는 특별히 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것도 없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 찬양 이제 이런 것들이 빠진 반면에 11절에 직접 내가 큰 글자로 적습니다 하면서 일종의 그 경고라고 할까? 이것이 강조가 돼 있죠. 11절 말하면서 곧장 12, 13절에 이제 그 사람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참, 본인들 듣기에는 도무지 이게 온당한 온당하게 자기들을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게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는 거냐? 그런데 바울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보기엔 그래요. 뭐 마치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를 와겪었거든. 넥타이 매지 저 사람 넥타이도 안 매는데 뭐 그랬다고 해서 장기를 박사가 그 사람들은 넥타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식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중에도 오늘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윤리적인 권면 이것은 빼어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도 윤리 중에서도 그 공동체 윤리가 더 강조돼 있죠. 그러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 특별히 그 5절에 보면은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안 돼 있을 때
이제 공동체의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네퍼 같은 사람이 이제 신도의 공동생활 이라는 책을 쓸 때 함께 있는 시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홀로 있는 시간, 그것도 신도의 공동체에서 이제 한 챕터를 떼서 다루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하여간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아주 참 좋은 아날로지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함대를 이루어서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 이제 그 그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배 자체가 물론 이제 그 뭐 함대를 이루어서 간다고 한 거 공동체가 모든 것에서 다 들어맞는 비유는 아닐 거고 그분도 이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이 비유가 말하자면 해당되는 데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한 대가 뭐 안에 뭐 방향을 잡는 데가 고장났다든가 뭐 엔진이 뭐 잘못됐다든가 뭐 배에는 그런 일은 있었다는 얘기 못 들었지만 갑자기 뭐 급발진해서 빨리 나간다든가 그 배가 고장났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배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른 배가 가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다른 배들하고 그 내 배가 기능을 다 잘한다고 해도 다른 배들하고 비교해서 내 위치를 잘 잡고 나가지 않으면 이제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어, 그래도 이제 부딪힐 수가 있고 다른 배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다른 배를 오도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파손시킬 수조차 있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와 또 이제 자기 스스로 어, 의 모습을 이제 성찰하고 늘 새로워지는 것,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것, 그,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거기 체육관이 참 새로 저고 좋은 데였어요. 거기 우리 돈 없는 신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좀 받고 그랬었는데 거기 한국 목사님 중에 옛날에 스님 하던 분 하나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뭐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같이 일하던 흑인 아이한테 야, 내가 지금 좀 집에 다녀와야 되겠는데 내일 좀 해달라 그랬더니 걔가 자기도 지금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너 저기 내가 뭐 설명을 막 하니까 그 흑인 아이가 옆에서 듣다가 That's your problem. 그건 네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이 My problem is your problem. 내 문제가 네 문제다 그랬더니 그 흑인이 No, your problem is your problem. 아, 그랬다고 하는데
아, 이제 그러나 어떤 늘상 있는 뭐 범상한 일 같은 데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 우리 몸에 이렇게 익어 있을 필요가 있죠. 저는 뭐 사실 목사로서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도 이제 이게 뭐 도무지 어,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적 훈련에 이제 아, 내가 얼마나 게을렀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하는 우리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 영어로 이제 caught in, 잘못된 저지른, 한 번 질린 것 같으면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에 빠져 있으면, 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로는 you who are spiritual,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아, spirit of gentleness, spirit of gentleness, 뉴마티 그 스피릿이고요, gentleness 온유한 어떤 내 영으로, 온유함의 정신으로 아, 그를 restore,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 자신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좋은 말이니까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한번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되게 이제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뭐 잔소리나 지적질이 되고 시비거리가 되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러나 저 사람이 저 길로 계속 가게 되면 필경 저 사람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그럴 때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오히려 그럴 때가 그런 어떤 다른 이에게 가서 말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갔는데 뭐 지금 내가 얘기한다고 저게 뭐 될 것 같지 않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만 나빠질 그런. 그런데 가서 온유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말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냥 내 마음에 느끼는 그 불편한 신경을 그대로 쏟아낼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줄 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면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제 고린도서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앞부분에 드러나는 거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그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이라는 말에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 간에 아주 큰 그 개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도 영적인 사람 하면은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뭐 자기들끼리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대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 유치하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사이에 파당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뭐 방언이 더 세냐, 예언이 더 세냐. 그게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람이고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 바울 사도에서 이제 거진 동의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고 어리다. 영적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요. 장성한 사람이고, 예를 들어 누가 잘못된 것을 바로 발견되면 그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에게 뭐 말을 한다든가 그를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고린도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파당을 얘기하고 나는 그 뭐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뭐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나바 심지어 나는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듣다 보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걸 내세워서 또 파당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에 속해 있고 어리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을 하다가 저 뒤에 가서 13장에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성숙한 태도로서 영적인 태도로서 사랑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목소리가 뭐 산기도를 많이 한 목소리라든가 뭐 성경 기절로 쫘르르 그죠. 뭐 어떤 사람 딱 들으면은 형제님은 뭐 열왕기서 몇 장 몇 절 읽어보십시오. 저거 하고 이제 그런 게 결코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도 잘 살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그 인용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 얘기가 그 통계가 그렇다네요. 교회에서 뭐 돈의 문제라든가 이성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일 사고를 치고 취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 자기도 언제든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나는 그 위에 있다. I'm above it. 한 사람들이 이제 제일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심하니까 사실 이것이 생각해보면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그들보다 상당히 위에 있어서 뭐 가르치는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게
표리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 주고자 애쓰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유혹당할 수 있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뭐 간단히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어떤 그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것은 이제 생각해 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먼저 나타나겠죠. 그럼 우선 이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실제 행동에 있은 제일 첫 단계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 가진 짐을 그것이 이제 나의 짐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데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은 그 1절과 아주 대조를 이루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빌립보서에 가면 자기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할 것을 늘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내가 하는 일을 검증해 봐서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혼자서 우쭐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자기가 nothing인데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 일을 다 테스트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자기의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아까 말한 건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또 각자가 자기 몫의 짐을 져야 되니까 그 자기 몫의 짐을 진다고 할 때 역시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는 것이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윤리의 또 하나, 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 들려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갈라디아 또는 그 초대교회의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 교회 상황이 여기 이제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뭐 물질적인 거라고 우선 생각을 한다면은 바울 사도는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주로, 그러나 자기가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이제 텐트 일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할 뿐만 아니라 뭐 거기서 뭐 돈을 밥벌이하고 남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것으로 이제 남을 돕기도 하면서 살아갔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가르쳐 들려주는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교회의 큰 무슨 뭐 그 하나의 공식으로 이제 원칙으로 쓸 것은 이제 아닐 테지만, 그러나 그 어떤 관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과 가르쳐 들려주는 사람 사이에 이런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 어디입니까? 개정개혁에는 이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그다음에 그것을 개정하면서 그 만홀히 여긴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해서 개정개혁에서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아니 해주시게 돼 있어. 내가 뭐 하나님 모르는가? 모르나? 뭐 이런 식의 여김은 결코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판단과 결정은 그것을 뒤따라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참 어리석은 일이 되겠고, 오히려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자기의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 이제 새한글 성경에는 자기 몸뚱이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몸뚱이로부터 썩음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시간과 정력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그 재능을 쏟아부어가지고 결국은 얼마 지나면 뭐 얼마가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뭐 몇십 년일 수도 있고 몇 백 년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썩어서 없어질 것. 게다가 이제 내 시간과 힘과 재능을 쓸 것이냐, 아니면 성령에다가 심을 것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또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성령님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은 이제 영원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 거기다 뿌린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어, 영생이라고 할 때, 역시 영생에 속하는 것들은 물론 사랑, 이 땅에서 인도하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아, 또 어떤 그 가치, 자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 예수님 말씀대로 열매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게 아직 우리 교회가 다 모였을 때 얘기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어. 제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몇십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 한국에서 의사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미국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쳤어야 됐어요. 미국 그 학생들, 의과대 학생들이 이제 치는 시험 쳐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필요한 과정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시험 그 세 번을 치는데 두 번 치고 나서는 병원에서 일할 자격을 얻고 또 환자를 보다가 이제 세 번째 시험 봐서 치게 되는데 두 번째 시험을 저는 옛날 의과대학 1, 2학년 때 다녔던 배웠던 그 기초의학 같은 건 더 많이 잊어먹었기 때문에 우선 그 환자를 다루는 임상부터 먼저 치고 그게 스텝 2고 스텝 1을 두 번째로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때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 때는 뭐 주로 그랬는데 시험 치러 갈 때 그 외국 학생 둘이랑 외국 학생이 아니고 외국 친구 둘이랑 이제 켄터키 루이빌이라고 하는 시험 치러 모은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집트에서 온 친구였어요. 나는 이제 지금 며칠 후면은 이틀 있으면 가서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동안에 그냥 간당간당 공부했던 걸 잊어먹지 않으려고 자꾸 이렇게 보는데 얘가 저한테 점잖게 와서는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하지 말라니?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자기 친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 안 했는데 공부 안 하던 애는 붙고 열심히 하는 애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공부하지 말. 근데 사실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해보면은 내가 이것도 봤으면은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가 180문제가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 다 못 풀거든요. 그게 굉장히 문제 하나도 길고 그래. 뭐 20 몇 살 먹은 뭐 흑인 여자가 어떻게 어디가 아파서 왔고 어쩌고 하면서 쭉 그냥 굉장히 길어요. 근데 사실은 그 20 몇 세라고 하는 것, 여자라고 하는 것, 흑인 그 하나하나가 다 힌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나이에 그런 인종에게 그런 섹스에게 잘 오는 뭐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이 공부 조금 더 했으면 이 문제를 금방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보여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니까 다 그냥 그거가 안 보인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게다 어쩌다 누구는 붙고 어쩌다 안 붙고 게다가 그걸 인과관계 이상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공부 안 한 친구를 붙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요즘에 제가 그 윤석열 씨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그 좀 무지해서 나라 일에도 국제 관계 일, 뭐 경제 여기다 어떤 이치가 있고 내가 공부를 한 만큼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보니까. 그냥, 그냥, 그냥 이 사람이 저 사람 뭐 도무지 전혀 뭐 보면 볼수록 이제 저는 볼 때마다 그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여기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시간에 있는 이튼 다니던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저더러 저는 우리 애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회 뭐 보니까 이러다가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아주 제 표현대로 어글리해져서 우리 애들이 그걸 안 봤으면 좋겠고 아직 어린 나이에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로 간다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러 간 장로님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의학 그런 시험, 뭐 아주 중요한 시험도 혹시 요행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신앙 일은 되면 철저하게 실력대로 가는 일이 돼서 지금 이 정도 실력밖에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상태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올 것은 다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육체에다 심는 사람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 성령에다 심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과일이 맺힐지 안 맺힐지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 분명치 않은 거죠. 저 사람 내가 가서 이렇게 온유하게 말을 하고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게 과연 그게 뭐 되기나 할 일인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그런 걸 이제 모르나 그러나 성령에다가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는 건 다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은 성령에서 반드시 영생을 거둘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가 있어 그때 반드시 거둘 거니까 지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그 요체가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이것도 참 읽으면서 저한테도 후회되는 일이 많고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회를 우선 잡을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준 내가 이 사람 선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대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삶의 긴장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 지나간 뒤에 후회할 따름이고 기껏해야 후회하는 거고 후회조차도 안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음의 식구부터 이제 하라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함께 붙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의 중요한 의미가 되죠.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전에 국가대표 선수가 늘 나가면은 내가 선수로서 뛸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특별히 훈련장에 가면은 그것을 더 이제 느껴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설교에도 등장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 특별히 그것을 더 이제 집중해서 크리스탈라이즈해서 더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시간만이 거룩하다는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거의 그 정도 보시고 좀 쉬셨다가 예배를 모십시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이 믿음의 친구들,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을 훈련하며 연습하게 하시고 서로서로의 사정을 살피며 서로서로의 짐을 자기의 짐으로 여길 줄 알고 또 각자 나 스스로의 모습을 늘 살펴보고 주님 앞에 새롭게 가져가는, 그래서 결국은 영생을 거두는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